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모든 것을 다 잃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케이. 그러면 이 시간에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6장 6절로 8절에 있는 말씀 통해서 저희들 뻗은 팔로 건짐을 받다라는 주제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팔이 여러분 얼마나 손이 마녀보다 크신데 여러분 팔은 얼마나 기시겠습니까? 예. 복사해 왔어요. 예, 오시면 복사도 있습니다. 예. 좋네요. 미리 광고. 다음 주에는 오시면은 스타벅스 커피랑 간단한 맛있는 다가는 아니지만 뭐 이렇게 해서 오신 분들은 저희들 마시면서 먹방으로 보여드리는 않지만은 저를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너무 좋습니다. 여기 다 오셔서 늘 오시는 분들도 있어서 좋지만은 그래서 다른 분들이 있어서 안 좋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다 좋은데 특별히 죄송하지만 특별히 참 우리 올해 시작하면서 우리 준비 형제랑 은희자매 이렇게 신실하게 오는데 왜 이렇게 자꾸 막 감동이 되고 막 왜 이렇게 너무 좋아해도 되나 싶은 죄송한데 너무 좋아서 제가 저 좋아해도 되죠? 또 누구만 좋아한다 막 이럴까봐 뭐 그러진 않지만은 그래 하여튼 너무 좋고 참 감사하고 근데 무슨 얘기하다 그랬지? 어찌 됐건 하나님 팔이 얼마나 안 닿는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팔이 여러분 그 하나님의 뻗치시면 그 팔을 뻗치시면은 우리는 아무리 뻗어도 안 되잖아요. 왜 그런 거 보셨습니까? 둘이 이렇게 싸우는데 팔이 길으니까 이쪽에서 막 이렇게 하는데도 다 안 닿는 그 정도로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뻗는 팔이 안 닿는 곳이 없습니다. 세상에 어디에 우주에 어디에 각 사람이 어디에도 안 닿는 곳이 없고 정말 닿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뻗은 팔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언제라도 우리에게 도움의 손을 우리에게 내민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도움의 구속에 또 건져주시는 그 손을 여러분 마다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 손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6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대표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주니라. 내가 이집트 사람들의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내가 그들의 속박에서 너희를 자유롭게 하고 내가 뻗은 팔과 큰 심판들로 너희를 구속하리라. 내가 너희를 취하여 내게 한 백성으로 삼고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이 되리니 내가 이집트 사람들의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는 주 너의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데리고 들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유산으로 주리라. 나는 주니라 하라.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 파라오 왕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모세의 첫 번째 시도는 여러분 당연히 실패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모세 자신도 실패처럼 여겼다고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죠. 그토록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아론까지 붙여주셔서 정말로 정말 마음을 다지고 그래서 믿음으로 나가서 했는데 여러분 결과는 전혀 다른 반응이었죠. 사실은 전혀 다른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예상한 정확한 반응이었습니다. 어찌됐건 우리가 볼 때 인간적인 눈에 볼 때는요 여러분 실패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보는 시점이 아니라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보았을 때 우리의 어떤 육신적인 눈으로 해석하여 그것을 실패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볼 때는 실패고 내가 볼 때는 안 되고 내가 볼 때는 끝난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바라보는 시점 하나님의 바라보는 시각에서 볼 때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 모든 반응과 상황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르는 중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혀 unexpected 기대치 않은 일이 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이미 아셨고 예상하셨고 하나님의 모든 주권적인 손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 모든 상황이 이미 예견되어 있었다는 것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종종 실패처럼 보이는 실패처럼 보이는 것도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부분이라는 것, 여러분 반드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장기나 또는 여러분 왜 바둑을 보게 되면은요, 여러분 그 판이 끝날 때까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어떤 부분에서는요, 어떤 알을 잃기도 하고 또 장기의 어떤 말들을 우리가 잃기도 하지만, 여러분 궁극적으로 크게 보았을 때 이 판을 승리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은요 내어주기도 하죠. 그러나 그 내어주고 내가 어떤 많은 내 알수를 잃어서 또는 어떤 장기의 졸들을 잃어서 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결국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것이죠. 모든 승리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그냥 내가 보이는 대로 느끼고 내가 보이는 대로 해석하고 그것을 내가 보이는 대로 내가 이미 결정을 내는 것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의 시각, 위에서 보는 시각, 정말 차원을 뛰어넘어, 그렇죠? 우리의 모든 이해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리는 반드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 왕을 처음 만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롭게 놓아달라고 요구했었을 때, 이들의 믿음 충만한 행동은 증오로 가득한 거절이었습니다. 주가 누구기에 내가 가게 하겠는가? 말되니까 너희는 니네 그냥 하는 대로 하고, 그러니까 더군다나 백성들은 더 어려워지고 상황이 정말로 악화되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여전히 자신이 영원하시고 전지전능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I am 이심을 상기시켰죠. 그래서 자신의 팔을 뻗어서 자신의 백성을, 자신의 자녀를, 자신의 사람을 건져내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는 건져내시겠다고, 구원하시겠다고, 구속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또 뿐만 아니라 항상 자신의 약속에 신실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떻게 가도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에 대해서는 물론 그 시간이 우리에게 볼 때 더디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모든 약속의 말씀은 성취되었습니다. 아멘. 성취되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는도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은즉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시리요, 그분께서 이르셨은즉 그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리요. 한번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은 다시 돌이켜지지 않고, 마치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비가 다시 여러분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떨어지고, 그 떨어짐을 통해서 그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의 나온 그 모든 입에서 나온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 같지 않다는 것이죠. 사람은요 말했다가도 취소 언제 등등.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아니랍니다. 내가 너 같은 줄 아니? 내가 사람 같은 줄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선의의 거짓말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true, 진실되고 진리되십니다. 아멘. 모세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명백한 실패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어떻게 주님을 신뢰하는지를 배우고 있습니다. 모세가 배웠다면 여러분 역시 우리도 배워야 합니다. 저 역시도 여러분 여전히 배우기를 원하고요. 또 배우는 순간들이 있고 더 배워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한번 배워서 이제는 완전히 믿음의 마스터가 어디 있습니까? 여전히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에 여러분 항상 스트러글하고 힘들고 또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배우기 원하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3가지 약속을 다시 주심으로써 모세를 확신시키고 있는데요. 이 약속들은 오늘날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기에, 특히 주님을 증거하는데 신실하시고 충성하시는 종들에게 더 그렇다는 것이죠. 첫 번째, 그 약속의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구속하심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구속하심. 하나님의 구속하심. 맞습니까? 건져내심? 구속하심. 그렇죠? 맞습니다. 예, 구속하심. 이스라엘 백성들은 갑자기 늘어난 고역들로 인해서, 그렇죠? 괜히 모세 때문에 괜히 진짜로 우리는 항상 그러잖아요. 잘할 때는 잘했고 괜찮고 당연하고 어쨌든
나 때문에 뭐 이렇게 하는데 잘못되면은 아유 막 누구 때문에 막 그러고 막 아유 뭐 목사님 때문에 뭐 아니면 누구 어떤 리더 때문에 이런 우리는 항상 우리는 이렇게 갑니다. 예. 뭐 잘한 거는 막근데 잘못되면 뭐 대통령 때문에 뭐 이렇게 되고 늘 우리는 누군가를 블레임하잖아요. 예, 비난하고 그 모든 탓을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갑자기 늘어난 그런 고욕들, 고난들로 인해서 심히 낙심되었습니다. 그리고 절망과 염려 속에 빠지게 되었죠. 상황이 더 나아지지 않는다라면 그들은 더욱 마음에 의심하고 불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괜히 어디서 모세라고 나타나가지고 하나님 보내셨다고 그러면서 일을 더 안 좋게 만든 것이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구속하시겠다는 약속대로 찾아오셨고 건져내셨습니다. 6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뭐라고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랍니다. 뭐라고요? 나는 주니라. 내가 이집트 사람들의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내가 그들의 속박에서 너희를 자유롭게 하고 내가 뻗은 팔과 큰 심판들로 너희를 구속하리라.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파로 왕이 백성들이 벽돌을 만드는 일에서 그 지푸라기를 제거하여 주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렇죠? 또 백성들의 노동을 가중하고 고욕을 시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자신의 백성을 돌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만약에 우리가 더 악화돼요. 우리가 뭔가 믿음으로 하려고 그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그랬는데 오히려 일이 더 악화돼요. 더 안 좋아져요. 상황이 안 좋아지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면요, 곧바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지 않는가 보다. 하나님께서 상관하지 않는가 보다. 뭔가 잘못됐는가 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오히려 결과는 어떻게, 뚜껑을 열어봤더니 어떻게 됐냐? 더 어려워졌습니다. 더 힘들어졌습니다. 그냥 힘든 게 아니라 여러분, 벽돌을 만드는 것도 힘든데, 여러분 하루 종일 벽돌 만드는 것도 힘든데 그 벽돌을 만들기 위한 지푸라기를 여러분 어디 가서 구해와요? 그러니까 일이 몇 배로 힘든 것입니다. 지금도 너무나 힘든데 더 이상 힘들 수가 없는데 더 힘들어진 것이죠. 예. 더 일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저들을 돌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안 돌보는 게 아니라, 무관심한 게 아니라, 신경 쓰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속하여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다 안 되면요, 아닌가 보다, 이 길이 아닌가 봐, 그리고요 다른 걸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맞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자꾸 뭘 하다 보는데 아니에요. 근데 이 길이 맞아요. 계속 가는데 안 나와요. 안 돼요. 근데 이 길이 맞아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요, 아닌가 봐, 그리고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여기를 갑니다. 이것도 아닌가 봐, 그리고 또 합니다. 이러니까요 계속 헛되게 이게 안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어딘지를 모르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이 사람 저 사람 이 일 저 일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길은 딱 하나예요. 딱 하나, 뭐냐면 여러분 얼마나 심플하냐면, 여러분 당장은 내 시간이 아니고 내 방법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바로 그 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내가 가면, 그리고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면, 그 길이 지금은 아니고 조금 시간은 걸리지만, 조금 그 길이 더 더딜 수 있지만은 그 길을 계속해서 가야 한다는 것이죠. 때로는 그 길이 좁을 수도 있습니다. 협착합니다. 다른 사람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모함을 받기도 합니다.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더 고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길이 아닌 것이 아니라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가면은 그 끝에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를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기도에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유의 문이 그들 앞에서 굳게 닫힌다 할지라도 그 문고리를 쥐고 계신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 문이 닫힌 것 같아도 그 문을 쥐고 있는 분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떠한 것도 불가능이 있다 없다? 없다. 아는 거지만 다시 반복합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있다 없다? 없다.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구속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쉽게 깨질 만큼 약하거나 헛되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건 뭐냐? 신뢰하는 건 뭐냐? 그냥 맡기는 겁니다. 되든 안 되든 여러분 그거 신경 쓸 거 없습니다. 그냥 맡기고 아멘하고 될 때까지 하나님 붙들면 반드시 그 말씀이 때가 되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밥에도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이런 밥 하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그 밥을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그걸 하더니 여러분 안 되네. 왜요?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해서 그런 거예요. 그냥 한번 하면요 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예, 기다려야 돼요. 맞습니까? 여러분 열매를 심으면요 여러분 그걸 팠다가 닫았다가 팠다가 닫았다가 팠다가 그러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씨앗이 뿌리를 내리게 되면 말라 비틀어지지 않겠습니까? 제 생각인데 아마 스트레스 받아서 차라리 그냥 죽자 그러고 죽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여러분 심었으면요 기다리십시오. 여러분 기다리시면 반드시 여러분 물론 우리가 어떤 심으면 어떤 것들은요 열매를 안 맺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 심은 것은요 반드시 100% 열매를 결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자, 하나님의 구속하심 첫 번째는요 건져주시겠다는 것이죠.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예.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백성들을 노예의 속박에서 건져내시겠다고 확신시키셨습니다. 예. 백성들을 구출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설령 파로 왕이 거절하였다 할지라도 결코 어긋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파로 왕입니다. 근데 파로 왕이 주가 누구냐 그랬지만요 사실은요 네가 누구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보다 더 큰 왕, 만왕의 왕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뭐라고 말하든지 네가 거절하든지 상관없어. 내가 하면 하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남이 없습니다. 분명히 6절에 말하기를 내가 이집트의 사람들의 진 밑에서 너희를 빼내겠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항상 지키십니다. 혹 여러분들 가운데 누군가 여러분에게 굳게 다짐하고 약속했건만 지키지 않고 약속을 깨트린 사람을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많죠. 많습니다. 뭐 다른 데 갈 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나도 역시 그러잖아요. 이제 우리 새해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새해 또 여러분 계획해서 작심 3일 여러분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나에게 속고 누구에게 속고 할 것 없이 우리는 다 그렇습니다. 굳게 다짐해도 여러분 굳게 된 맹세를 해도 안 됩니다. 안 되는 건 잘 안 되죠. 결코 일어나지 않은 어떤 것을 약속한 사람들을 모두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맨날 항상 공수표를 날리는 거죠. 잘 안 돼요. 사실 의도치 않게 우리 자신도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당일 바로 그날 드라이 클리닝 해야 되는 옷이 있었습니다. 급하게. 근데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근데 너무 절실하게 필요해서 막 이렇게 찾아보니까 거기에 갑자기 자기 눈에 1시간 1hour dry cleaning이라는 이 세탁소가 나타난 거예요. 얼마나 잘 됐어요. 1hour dry cleaning. 1시간 dry cleaning이라고 불리는 세탁소를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는요 자신이 필요한 양복을 맡기면서 1시간 있다가 옷을 찾아오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점원이 말하기를요 1시간은 안 되고 이틀 후에는 오셔야 되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원래가 그 정도 걸리잖아요. 빠르면 하루는 걸리지만. 그래서 이 사람이요 황당하다는 듯이 따지듯이 아니
1시간 드라이 클린이라고 해서 나는 1시간만 걸릴 줄 알고 옷을 맡기는 건데 라고 했더니 그 점원이 다시 말하기를 무슨 말인가 하다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면요. 그것은 단지 우리 세탁소 이름입니다. 1시간 드라이 클리닝이 1시간 동안에 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이름, 상표 이름이 그냥 1 hour dry cleaning이었습니다. 종종 사람들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말했는데 나중 가서 점점점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 말이 아니야. 1시간 그 말이 아니야. 내 말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처럼 그와 같이 앞뒤 말이 달라지거나 하신 약속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한번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도 그 약속을 물리지 아니하십니다. 철저히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하신 말씀에 따라 움직이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항상 신뢰할 수 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리고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죠.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러분 인생에 얼마나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까? 여러분 평생이 수고입니다. 끝이 안 나요. 결혼해서도 허니문 갔다 오면 그때뿐이지요. 그때부터는요 수고가 계속입니다. 아기 낳죠? 그러면 더 수고가 더 늘어납니다. 아이가 기저귀 뜨면 또 아이가 기저귀 떼면은요 더 가중됩니다. 일이 더 많아져요. 이 아이들이 저희도 아이들 바쁠 때 이 아이들 언제 커가지고 베이비시들 안 하고 얼마나 좋을까 했더니요. 애들이 컸더니만 더 바빠요. 막 스케줄 다 달라. 저 스케줄 안에 스케줄 하려고 뭐 팀이 뭔 야구 스케줄, 뭔 바스켓볼 시즌, 뭐 다비스 뭐 그러니까 이거 뭐 라이드 하다가 다 끝나네. 더 바빠요. 더 일이 많아져요. 인생이 그렇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 약속의 말씀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너희는 내게로 오라. 그러면서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면은요 멍에, 지금도 내가 멍에가 많은데 그러면 멍에 면제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께 나왔더니 예수님께서는요 다른 멍에를 주시네요. 웬걸 배신. 무겁고 수고한 사람들 다 내게로 오라 그래서 쉬게 해준다고 해서 안식 준다고 해서 갔더니 예수님께서 다른 멍에를 주시는 거예요. 안 주는 게 아니라. 근데 문제 뭐냐면요 쉽고 가벼운 멍에입니다. 문제는 그것마저도 안 주려고 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 언젠가도 한번 오래전에 한번 이거에 대해서 설교했었는데요. 여기서 이 멍에는요 이 어린 소와 엄마 소가 같이, 여러분 소와 말이 같이 앉고 같은 자인데 어린 소와 엄마 소가 같이 끌게 하는데요. 이 멍에가 뭐냐면요 밭을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멍에를 하는데 베테랑인 엄마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힘없는 어린 소. 그런데 뭘 하냐면요 이 소가 그것을요 배워가는 거예요. 근데 혼자는 안 되니까. 그래서 그걸 같이 욕을 지게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누가 다 하는 거예요? 엄마가 다 하죠. 여러분 팀이 어렸을 때 해가지고 아니면 저기 좀 자나 수빈이? 수빈이한테 수빈아 아빠 이거 하는데 아빠 이거 무거운데 이거 좀 들어줘. 오케이. 근데 도와달라면 하는데도 자기가 굳이 도와주겠다고 막 일을 더 힘들게 하는데 도와주겠다는데 그거 어떻게 해요? 그래 도와줘. 그런데요 도와주는 게 아니라 매달리는 거죠. 의자를 못 들라고 그러는데. 그럼 우리 뭐라 그래요? 아이고 잘했다. 우리 수빈이 때문에 한결 가볍게 했네. 가볍게 뭘 가벼워요. 사실 아빠가 다 했죠. 근데 같이 했습니다. 든 것 같지만 사실 들지 않았어요. 우리는요, 우리가 버겨운, 우리가 들 수 없는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래요. 나한테 오면 나랑 같이 멍에 들자. 네 거 말고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하는 멍에를 가지고 같이 하자는 것입니다.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30절에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그러니까요, 일을 해야 되면요, 여러분 밭을 갈려면 일을 하려면 멍에를 매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밭이라는 일을 갈려면 멍에가 있어야 돼요. 멍에가 없이 안 돼요. 그런데 내 멍에로 하려니까요, 밭도 안 갈리고 그냥 막 성질만 나고 막 짜증만 나고 막 미치겠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일로 와봐봐. 그거 내려놓고 내 거 멜래. 그렇죠? 이거 아주 최신식이야. 아주 가벼워. 아주 쉬워. 한번 매봐. 근데 나랑 같이 누가 합니까? 예수님이요. 예수님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근데요, 참 우리 고집 있죠. 우리도 한번 고집 있으면 고집 있잖아요. 할 만한 건 자꾸 내가 하려고 그래요. 내가 안 되면요, 그래도 좀 나은 사람은 곧바로 포기하고 가는데, 그래도 한번 끝까지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이리 해보고 저리 해보고 이리 깨지고 저리 깨지고 지치고, 그냥 미리 빨리빨리 주님 앞에 나오시는 거,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그분께 나오라고 부르셨죠. 우리를 건져주시겠다고, 우리가 그분의 모든 충만한 약속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 건져주신대요. 두 번째로는요, 자유케 하신대요. 자유. 여러분, 인생의 자유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자유. 언젠가 어떤 책을 봤는데 그 책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요. 혹시 여러분 어렸을 때 우리 스케이트, 지금 무슨 뭐 스케이트 링크 이런 데서 타고 뭐 멋진 데서 하지만,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요 뭐가 시설이 다 낙후하잖아요. 그러니까는요, 논두렁에다가 밭에다가 논에다가 겨울에는 어차피 없으니까요, 거기다 물을 댑니다. 그리고 얼려요. 그럼 벽가만이 이렇게 되고요, 거기서 스케이트를 빌려준 데가 있고요, 거기 가서 스케이트에서 거기서 스케이트 타는 거예요. 혹시 그렇게 타보신 적 있어요? 네. 예, 벽가만 이렇게 깔아놓고 미끄러지니까. 예. 예. 그다음에 이게 스케이트 빌려가지고 그 논두렁에서 막 타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는데요. 예. 근데 근데 여러분, 이 어디가 됐든지 간에 이 스케이트를 탈 때요, 그것이요 아무리 좁아도 여러분 그 안에서 스케이트 탈 때 여러분 자유롭게 합니다. 자유롭습니다. 예? 근데요, 내가 그것이 답답하다고 그 영역을 벗어나면요, 여러분 불편해집니다. 자유가 없어집니다. 마음대로 걸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운더리를 주셨어요. 충분히 우리가 그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그리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그 진리를 밖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자유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유롭게. 왜 자꾸 하나님은 하지 말라가 많고 하라는 거가 많은가?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 더군다나 랭캐스터 치면 더 많아. 막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 정말 숨 막혀 죽겠어요. 네. 근데 물론 우리가 이것을 그냥 율법적으로 하려니까 숨이 막히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는 우리가 그 커다란 하나님의 만들어 놓으신,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그 진리라는 어마어마한 그 경계 안에서 우리는요 얼마든지, 그리고 무엇이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보시오. 창세기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을 때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시고 그 안에서요 어떻게 했습니까? 자유로웠습니다.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모든 걸 먹을 수 있었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었고, 모든 데 다 할 수 있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제한이 없었어요. 맞습니까? 그런데 딱 하나만 안 돼요. 그게 바운드리입니다. 딱 하나예요. 2개도 아니고 10개도 아니고 10계명도 아니고요, 수많은 것도 아니고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가 바운드리입니다. 수백, 수천, 수만 개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Unlimited. 그러나 딱 하나, 선악과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죠? 먹지 말라면 더 먹고 싶죠? 가지 말라면 더 가고 싶고요. 그거를 딱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든 자유를 다 잃게 됩니다. 사단이 자꾸 그걸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거 가지고 유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요, 그 수들의 속박 안에서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속박되었을 때 우리를 다시 자유케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회복시켜 준다는 것이에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라오 왕 밑에 엄청난 노예로 속박 아래에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의 수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마저 죄의 속박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죄들 자꾸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죠. 자꾸요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꾸 자유를 잃게 만드는 것이죠.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큰 속박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죄들로 속박받으며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죄에 붙들린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할 한 방법, 유일한 방법, 바로 그 길을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여러분, 그 사도 바울도 여러분 자신이 원하지 않는 그런 죄를 범함으로 있어서 여러분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오호라 공고한자로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내.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민하고요, 정말로 너무나 고민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데 내 육신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합니다. 목사인 저도, 사실 사도 바울마저도, 누구도 사실 우리는요 안 돼요. 못해요. 그러니까 율법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미 우리 안에 구원받음으로 우리 안에 내주해야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라는 건데, 그 힘을 하지 않고 하려니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예.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그것을 로마서 8장에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될 때는요, 여러분 10계명도 아니고 무려 613개나 되는 그 계명이에요. 하나도 흠도 없이 그걸 하니까요, 여러분 어떻겠어요? 그 삶이요. 피 말리는 거죠. 근데 자기만 피 말리면 되는데요, 자기 피 말리 그 사람, 그런 자기를 피 말리는 완벽주의자는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 다 피 말리죠. 이만큼도, 여러분 이불부터 컵부터 뭐부터 먼지 하나 걷고 이만큼도 틀어지지 못하게 하고 그게 완벽하게 하는데요,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 가만히 두겠습니까? 그냥 피 말려 죽이는 거예요. 그냥 나를 죽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예. 근데 사도 바울이요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는데 뭐냐면, 내가 했구나. 내가 할 수 없는데 내가 하려고 그랬구나. 그게 너무나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한 가지 법을 깨달은 뭐냐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하시도록. 그래서 나를 내려놓는 거구나. 내가 맡기는 거구나. 내가 한번 믿어보고 맡기고 그분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된 그분의 힘으로 하니까요, 이게요 가능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놓여 있죠.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죄의 용서를 받은 사람들을 위해 구출과 자유를 공급하신 놀라운 그림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죄는 엄격한 감독자입니다. 예, 죄는요. 그래서 정욕과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여러 가지 중독 등의 죄의 사슬로 끊임없이 단단하게 올가매어서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합니다. 풀려고 하는데 점점점 더 묶이는. 예. 그러나 우리의 구출자 되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 단 한 번만으로 그 모든 문제를 제거하시고 해결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자유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가장 위대한 자유인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자유인 것입니다. 야, 수빈이는 깼는데도 울지도 않고 저렇게 가만히 앉아서 대단하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야, 어린 저런 아이도 일어나자마자 일어나서 그림 공부를 하고 저렇게 앉아있네. 찡얼거리지도 않고. 난 진짜 너무 신기해. 진짜 배워 수빈아. 정말 거의 4살인 너한테 배운다. 정말 대단해.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우리를 구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직 그분을 확신하고 신뢰하는 사람들이 그분의 약속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첫 번째 건져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세 번째로는요 구속하심입니다. 구속하심. 하나님의 약속의 마지막 부분은 다가오는 구속에 대한 선포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신의 뻗은 팔로 구속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6절에 보게 되면 내가 뻗은 팔로 큰 심판들로 너희를 구속하리라.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거리는 항상 제한적입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팔을 뻗고 뻗어서 달 수 있는 것은요, 이만큼밖에 안 됩니다. 맞습니까? 제한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뻗치는 팔은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무제한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인지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곳까지 다 여러분을 일으켜 주시고 세워주시고 여러분을 구속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내가 건져주리라. 내가 너를 구속하리라. 나의 뻗은 팔로 너를 구속하여 주겠다는 것이죠. 이것은 또한 오늘날 우리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살든지, 또 우리가 무엇을 행했고,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우리가 어떤 깊은 수렁에 있든지, 어떤 구덩이에 빠졌든지에 상관없이 그분의 팔은 여러분에게 뻗쳐 충분히 닿을 것입니다. 이곳의 구속이란 단어는 기업을 물을 친족의 역할을 담당하는, 그래서 그 값을 기꺼이 치르고 그 값을 치르고 그것을 사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리뎀션이 뭡니까? 리딤이라는 건요, 값을 지불하고 합당한 값을 지불하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요 리딤 하셨을 때 뭡니까? 합당한 값을 요구하십니다. 그 값이 무엇입니까? 피입니다. 피 흘림입니다.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냥 아무나 죽음도 아니고 죄 없는 피 흘림입니다. 네. 이 단어에 대한 그림을 남편이 죽은 후에 룻기를 사는 보아스의 이야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4장 13절 14절 룻기 보게 되면요,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자기 아내로 삼고 그녀에게로 들어가니 주께서 그녀를 수태하게 하심으로 그녀가 아들을 낳음에 여인들이 나옴에게 이르되 주를 찬송할지로다 그분께서 이날 너를 친족이 없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도다.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유명해. 지금 무슨 내용이냐면요, 지금 룻이 그렇죠, 가뭄이 있어서 어디요? 어디로 떠납니까? 갑자기 모압으로 떠나죠. 모압으로 떠나서 어떻게 됩니까? 모든 재산을 가지고 갔는데 처음엔 괜찮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요, 남편이 죽고 또 아이들이 결혼했는데 어떻습니까? 두 아들이 죽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만 남게 되는 것이죠. 당시에 말했듯이 여러분, 남편이 없이 홀로 가부가 되는 것은요, 생계적으로 가장 아무 보장이 없는, 그렇죠? 뿐만 아니라 남편과 아들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아무것도 없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는요, 이제 다시의 본국으로 자기가 있던 땅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그 와중에 그렇죠, 이제 루스가 이제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나의 하나님이 되고 해서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지금 아무것도 없는, 그야말로 정말 거지, 아무것도 없는, 다 잃은, 정말 그야말로 정말 기댈 곳이 없는, 소망이 없는, 정말 이 시어머니와 이 딸, 이 며느리 사이에서 유일하게 여기서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가까운 친족 중에서 그들을 위해서 대신 그 합당 값을 치러주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을 사주는 것이죠. 예. 근데 이것도요, 문제예요. 그 누가 할 거냐는 것이죠.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그것을 권리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살 수 있는 권리를 가졌던 바로 이 보아스가 그 책임을 사서 그 값을 지불하고 어떻게 합니까? 아내로 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재산을 원래 이분들이 가졌던 것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성경시대의 노예를 자유롭게 풀어주기 위해 그 정당한 값이 지불되어야 했습니다. 대개 가족들 중에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 그 값을 가장 가까운 친족이 대신 치르게 되었는데, 그리고 나서 자유롭게 되는 것이죠. 보아스는 룻을 위해 기업을 물을 친족의 역할을
구속자가 되어 감당함으로써 성취한 것입니다. 이 그림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나타낸 것이죠. 우리가 죄 아래 죽게 되었을 때 아무도 우리의 값을 치를 자가 없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유일한 분, 바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데 그분은 영이심으로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아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서 우리를 위한 구속자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 값이 어떤 값이라고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그 값을 대신 치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노예 시장 가운데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요 건져내어 주시고 구속하여서 사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인 우리는요 속박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피값을 우리를 사심으로 우리는요 자유롭게 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자유롭게 된 우리가 그 자유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살겠는가? 이제 내가 자유가 됐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겠는가? 이제는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 됐으니까 내가 천국에 보장됐으니까 내가 이제는 내 마음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겠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를 육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누굴 위해서 쓰겠습니까?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쓰는 것이죠. 여러분 아내와 남편이 사랑하면 여러분 우리가 서로 어떻게 합니까? 커밋을 합니다. 혼자 있을 때는요 내가 모든 게 가했지만요 결혼하게 되면요 어떤 부분은 공유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어떤 부분은 내 자유를 제한합니다. 그러나 내가 사랑함으로 인해서 내 자유를 옛날에는 내 자유의 시간을 나만을 위해서 써도 됐었어요.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함으로 인해서 그 내 자유, 나만을 위해서 썼던 그 자유의 시간을 내 열정을, 내 달란트를, 내 물질을 누굴 위해서 씁니까? 바로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헌신하여서 쓰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자유가 되었다고 해서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 왜요? 그분을 사랑함으로, 그분이 나의 주 되심으로 이제는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분을 위해서 하고 내 모든 자유를 기꺼이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꺼이 사랑함으로 포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를 즐거워합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구속자가 되어줬습니다. 이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유일한 한 사람이 있는데 사실은요 말하기도 사실 너무 민망해요. 왜냐하면 내가 자유케 되려면요 내가 살려면 그 사람이 죽어야 돼요. 여러분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나는 살아야 되겠는데 근데 당신은 나 대신 죽어야 돼요. 나 살 테니까 당신 죽어줄 수 있습니까? 라고 말도 못하죠. 근데 난 말도 못했는데 그분이요 나에게 찾아오더니요 나를 자유케 한다고, 나를 구속해 주겠다고, 구원해 주시겠다고, 살려주시겠다고 대신 죽겠대요.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 모든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그 모든 매맞음을 당하셨습니다. 그 엄청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제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구원해 주신다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그 사랑이 다 알 수도 없지만 그 사랑을 알면 알수록 내 믿음이 자라고 내가 인격적으로 믿음으로 성숙해지면 질수록 그만큼 그 양만큼 그 사랑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더 깊어집니다. 예.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게 되면 사람의 아들은 예수님이죠.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대속물이 뭐예요? 대신 희생물이 되는 거잖아요. 대신 값을 치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셨고 때문에 우리는 구속에 대한 강력한 약속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어 주시기 위해서
강한 팔을 뻗어 구원해 주신 것이지요. 신명기 7장 19절에 보게 되면 내 눈이 본 큰 시험들과 표적들과 이적들과 강한 손과 뻗은 팔을 기억하라. 주 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써서 너를 데리고 나오셨느니라. 그와 같이 주 내 하나님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행하실 것이요.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에게 누군가 배를 타고 다가와 팔을 뻗어 그를 죽을 운명에서 건져내어 구조해 주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불 속에 갇혀서 불타 죽어가는 살라는 그 찰나에 누군가가 다가와 그 불 속을 뛰어들어와 안전한 것으로 구조해 준다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팔을 뻗어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분은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손을 뻗고 계시고요. 우리는 그분의 팔의 연장선이 되어 예수님께 나아오십시오. 그분의 팔은 당신에게도 뻗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뭘 한 겁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그 손을 붙잡으십시오. 건져주신답니다. 구속해 주신답니다. 예레미야 32장 17절 21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주의 크신 권능과 뻗은 팔로 하늘과 땅을 만드셨사오니 주께는 너무 어려운 일이 없나이다. 주께서 표적들과 이적들과 강한 손과 뻗은 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셨으며. 신명기에 있는 말 똑같은 말입니다. 예레미야. 여러분 누가 과연 여러분 그 이집트에서 끄집어낼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어느 누구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가 가장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었습니다. 강력한 권능, 크신 권능과 뻗은 팔로 그들을 닫고 그들을 빼내어 건져내어 주시고 구속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오늘도 그분의 팔은 뻗은 팔로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이집트로부터 자신의 자녀에게 다가가 불러 모으시는 이 동일하시고 강력하신 하나님께서 갈보리에서도 자신의 팔을 뻗으셨죠. 그래서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구속할 수 있으셨습니다. 시간이 벌써 이제 다 돼서 오늘은 1번까지만 할까요? 사실은 좀만 더 하면 되는데 괜히 또 저기 하니까요. 딱 요만큼만 합시다. 요만큼만. 그래서 오늘도 역시 1번까지만. 그래서 오늘은 딱 1번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그 구속하심. 여러분 단순히 그냥 구속이 아니라 여러분 그 값이 어떤 값인가? 어떤 값을 치르셨는가? 희생하셨는가? 우리가 어떻게 삼바되었는가? 사신바되었는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달라집니다. 계속 요새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해야 되니까 율법적으로 하면요 여러분 이건요 너무 지치게 합니다. 숨막히게 합니다. 아무도 못해요. 복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뭐 하나 맞으면 저도 못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주의 사랑이 나를 강권함으로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당연히 기쁨으로 그분의 사랑에 반응하여 주를 의지하고 신뢰하며 또 그분의 건지심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신뢰하시고 붙드시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그 손을 놓지 마시고 인내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다시 한번 모세에게 하나님의 그 크시고 크신 권능과 그 뻗은 팔로 어떻게 저들을 건져내시고 구속하셨는지 저희를 살펴보았을 때 비록 우리가 볼 때 참으로 실패요. 또 우리가 볼 때 오히려 더 상황이 악화된다 할지라도 오히려 주의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 안에 거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 길로 우리가 나아갈 때 주님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주를 신뢰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의 성취가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어찌 사랑하시고 어떤 값을 치렀는지 어떻게 우리를 구속하셨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하시고 그 구속하심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주를 사랑하여 주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주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로우며 주를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